할렐루야.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2시간 반을 운전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네.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빛의 강사 차길령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정말 여러분 만나니까 너무 가슴이 벅차고 들어와서 저 뒤에서 기도를 하는데 딱 성령 충만한 분위기가 느껴져서 오늘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기대되는 당연입니다. 제 소개를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인터넷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강사입니다. 평생 학생들을 이제 수학을 가르쳐 왔고, 특히 여러분 유튜브에서 제 쇼츠나 이런 걸 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 뭘로 유명하냐면 3초 풀이법이라는 걸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수학을 3초 만에 푼다는 이제 컨텐츠로 실버 버튼을 받았는데, 그 얘기는 조금 이따가 하기로 하고, 인터넷에서 제 강의를 듣고 대학 간 학생들이 한 100만 명에서 한 200만 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대 제조기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고, 뭐 여러 가지 활동들을 했는데, 제가 이제 세상적으로는 그렇지만 신앙적으로 제가 자랑하고 싶은 커리어는 실은 제가 극동방송이라는 라디오를 오래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16년째 차길령의 교육 칼럼이라는 극동방송 라디오를 지금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아마 여기 어른들도 계실 텐데 뭐 다니엘 기도회나 새롭게 하소서나 내가 매일 기쁘게나 여러 가지 뭐 이런 기독교 방송에 출연한 것도 또 굉장히 자랑스러운 커리어기는 합니다. 제가 강사하다 보니까 실은 생각보다 말이 많아요. 그래서 한번 마이크를 잡으면 잘 안 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풀 버전을 들으려면 한 30시간 정도는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캠프가 뭐 그렇게 길지 않은 관계로 제가 오늘 아주 길게는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30시간 정도 되는 분량에서 뽑아가지고, 그래서 일부러 PPT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이 또 그 순간에 감동을 주시기 때문에 감동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 얼굴 한번 봐보세요. 제가 어렸을 때 공부를 열심히 했을 얼굴이에요? 아니면 열심히 안 했을 얼굴이에요? 이건 좀 맞추면 기분이 나빠. 한번 맞춰보세요. 공부를 열심히 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저는 공부를 열심히 안 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때 너무 공부를 열심히 안 해가지고 그냥 공부를 열심히 안 한 게 아니라 약간 문제아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항상 학교에 불려다니셨고, 그리고 요새 선생님들은 제가 수업하는 장면은 못 봤지만 저도 인터넷에서 가르치다 보면 요새는 이렇게 칠판을 이렇게 강의를 하잖아요. 이렇게 대각으로. 근데 제가 어렸을 때 학교 선생님들은 옛날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강의를 했냐면 정말 이렇게 완전히 등을 보이고 이렇게 강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돌아서면 저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이 등을 돌릴 때 저는 이미 뒷문을 열고 나갔기 때문에 산으로 놀러 갔어요, 혼자.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이 쉬는 시간에 막 길령아 뭐 어딨니 이렇게 막 걱정되니까, 학교가 산에 있었는데 그 정도로 문제가 있었고, 또 초등학교 때 제가 기억나는 몇 개의 사건이 있는데 하나만 말씀드리면, 제가 초등학교 때 다녔던 그 교장 선생님의 취미는 잉어를 키우는 거였어요. 그래서 학교 안에 연못을 이렇게 만들고 그 연못 안에서 한 20-30마리 큰 이만한 잉어를 키우면서 쉬는 시간마다 교장 선생님은 거기 앉아갖고 잉어를 보는 게 낚시셨습니다. 그게 즐거움이었어요. 하지만 저의 즐거움은 그 잉어를 낚는 게 저의 낙이었어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 좀 일찍 퇴근하셨거든요. 그래서 4-5시쯤 퇴근하시면 퇴근하시는 걸 확인한 후에 연못 주위에 보면 지렁이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지렁이를 이렇게 해가지고 낚시를 탁 하면 5초 안에 탁 뭅니다. 그럼 잉어가 이제 잡았잖아요. 그럼 이 잡은 잉어를 가지고 전 친구들한테 구경을 시켜줍니다. 야, 이거 잉어 봐봐. 직접 만져봐 한번. 되게 크지. 그리고 이제 이렇게 애들을 구경시키다 보면 이제 잉어가 사망을 합니다. 그럼 이제 또 묻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근처에 잘 묻고, 제가 교회 다니니까 그 무덤 위에 뭘 세웁니까? 십자가를 세웁니다. 그 언덕에 십자가가 이렇게 늘어날 쯤에 이 교장 선생님이 보다 보니까 자꾸 잉어가 쭈는 거예요. 꼬리가 길면 잡힌다고. 결국 나중에 잡혀가지고 또 부모님 모시고 뭐 난리가 났죠, 우리 교장 선생님. 자, 그래서 초등학교 때 하여튼 그렇게 문제가 많았습니다. 근데 저는 초등학교 때 소원이 뭐였냐면 반장이 되는 게 소원이었어요. 나 진짜 반장 한번 돼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초등학교 6년 내내 반장 선거를 나갔습니다.
반장이 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된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래가지고 저는 반장 선거를 떨어지면 집에 와서 3일을 울었습니다. 너무 속상해가지고. 왜 애들은 나를 반장을 안 뽑아줄까? 그리고 항상 엄마한테 쫄랐어요. 반장 시켜달라고. 그랬더니 저희 엄마가 하시는 말씀이 친구들이 선거를 뽑는 거를 엄마가 어떻게 시켜주냐. 근데 저는 거의 뒤집어져서 울면서 엄마가 어떻게 좀 해봐. 맨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엄마가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자, 중학교 1학년 때 드디어 저는 제가 다니던 초등학교에서 먼 중학교로 입학을 하게 됩니다. 멀다는 거는 저의 과거의 행적을 모르는 그런 중학교에 이제 입학을 하게 됐는데 드디어 제가 꿈을 이루게 됩니다. 드디어 중학교 1학년 때 제가 그렇게도 바라던 반장이 됩니다. 어떻게 반장이 됐냐면 담임 선생님이 반장하고 싶은 사람 손들어 그래서 이제 투표를 하는데 손을 든 사람이 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단독 후보로 나가가지고 제가 반장이 됐습니다. 전 너무 기뻤어요. 제 꿈을 이뤘잖아요.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행복하게 학교 생활을 했고 잠을 잘 때도 너무너무 행복하게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났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갑자기 수업하다가 담임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우리 반 반장 잘못 뽑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도 많고 사고도 많이 치고 행실도 바르지 않고 그렇다고 뭐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니까 담임 선생님이 반장을 잘못 뽑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번 시간에 수업을 안 하겠다. 갑자기 그러는 거니까 애들이 난리가 났어요. 너무 좋다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번 시간은 수업을 안 하는 대신에 반장 차길령의 문제점에 대해서 써라. 그랬더니 이제 애들이 연습장 하나씩 빌려가지고 이제 저의 문제점을 쓰는데 물론 사실 반 거짓말 반 해가지고 왜냐면 선생님이 이거 빨리 쓰면 수업을 한다고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없는 것까지 제 모든 문제를 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차길령은 나빠, 차길령은 문제가 많아 뭐 이런 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쓰는 거예요. 옛날에는 보통 한 반에 60명이 넘었거든요. 60명의 학생들이 그걸 빼곡하게 앞뒤로 쓴 거예요. 자, 그런데 요새 여러분들은 학교에서 안 때리죠? 집에서도 여러분 부모님이 안 때리죠? 제가 왜 맞았냐고 물어보냐면 제가 학교 다닐 때는 폭력이 난무하시던 시대였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이 학생들의 뺨을 때리는 거는 아주 일상이었습니다. 그렇게 60장 쓴 거를 돌돌돌돌 말아가지고 선생님이 저한테 주는데 이거 60장에 다 엄마한테 한 장 한 장 모든 데 사인을 받지 않으면 선생님 말로 표현으로 너 내일 싸대기 10대 맞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근데 저는 그 담임 선생님이 10대를 때릴 거라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어머니한테 집에 와서 보여드렸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맞벌이 하시기 때문에 밤 11시 넘어서 집에 들어오시는 분이었는데 밤 11시 넘어가지고 집에 딱 오셨는데 제가 그걸 보여드렸어요 60장을. 그랬더니 정말 저희 어머니가 완전히 얼굴이 블랙이 되면서 눈물을 글썽글썽 하시는 거 너무 속상해가지고 그 모습이 저는 아직도 아른아른거립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문제가 많고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때 선생님들한테 존중의 느낌을 받아본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실은 항상 선생님이 저를 보는 눈빛은 약간 경멸의 눈빛 그리고 한심하다는 눈빛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때 선생님들이 저한테 항상 했던 얘기는 무슨 얘기였냐면 너는 정말 한심한 아이야. 늘 저한테는 너는 정말 한심해. 너는 대학이나 가겠냐? 너는 나중에 도대체 뭐 해먹고 살려고 이렇게 한심하냐고 공부도 안 하고 문제가 많냐? 맨날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제가 이상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인데 오래전 일이지만 기억이 나요. 제가 초등학교 때 친구가 있었을까요? 없을까요? 초등학교 때 친구가 별로 없었습니다. 뭐 공부도 못해, 행실도 바르지 않아, 친구도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초등학교 4학년인 제가 이제 집에를 가는데 운동장을 가로질러 가지고 터벅터벅 집으로 가는데 저희 엄마 아빠가 맞벌이 하셨다 그랬잖아요. 집에 가도 아무도 없어. 친구도 없어. 터벅터벅 혼자 가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왜 잘하는 게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정말 신기하게 딱 10초 만에 마음속에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는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사람이 될 거야 라는 생각이 드는데 스스로 너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잘하는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10초 만에
무슨 역사의 한 획을 긋는다니. 사람들한테 얘기하진 않았지만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은 그런 걸 뭐라고 하죠? 세 글자로 근자감이라고 합니다. 근자감. 근자감이 무슨 뜻이죠? 근거 없는 자신감. 근거가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근데 나는 역사의 한 획을 긋을 거야라고 초등학교 4학년 때 제 마음속에 그 우울한 마음이 들었던 저에게 그 마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저는 그 당시에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전혀 몰랐습니다. 정말 몰랐어요. 정말 요만큼도 몰랐습니다. 정말 몇십 년이 지나서 초등학교 4학년인 저에게 하나님이 어떤 씨앗을 심어 놓으셨다는 사실을 그 당시에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변화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초등학교 5학년, 초등학교 6학년, 중1, 중2, 중3, 고1까지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여전히 저는 한심하게 살았고 여전히 공부 안 했고 여전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역사는 언제 일어났냐? 고등학교 1학년 9월에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정말 어느 날 갑자기 외부의 조건이 아닌 갑자기 내부에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나도 좋은 대학 가보고 싶어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공부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생각이 얼마나 강한지 저희 어머니가 잠 좀 자라 이제 불을 끄면 저는 울었습니다. 왜 울었냐면 공부할 시간이 없는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는 주로 뭘 했냐면 만화가게 가가지고 만화책을 이렇게 쌓아놓고 봤어요. 중3 때 공부 엄청 할 때 저는 클래식 기타 학원을 다니면서 하루 종일 기타 연습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시간 낭비하고 그렇게 세월 낭비했던 게 갑자기 떠오르면서 얼마나 그게 원통하고 얼마나 그게 후회가 되는지 정말 저는 공부를 어떻게 했냐면 아침에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책을 가방에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 책을 가방에 넣지 않았냐면 다녀오겠습니다라고 하고 문을 닫는 순간에 저는 바로 책을 들었어요. 엘리베이터까지도 시간이 아까워서 책을 들고 갔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도 책을 봤고 제가 그때 봉고 타고 다녔거든요. 학교. 봉고까지 걸어가면서도 책을 봤고 봉고 안에서도 보고 학교 도착할 때까지도 공부하고 쉬는 시간이 어디 있고 점심시간이 어디 있고 저녁시간이 어디 있고 하루에 24시간 중에서 몇 시간을 공부했냐고 물어보면 공부 안 한 시간을 24시간에서 빼는 게 훨씬 빠릅니다. 여러분 잠자면서 공부 못 하잖아요. 그래서 잠자는 시간 빼고 물로 세수하거나 샤워하면서 공부할 수가 없잖아요. 그 시간 빼고는 다 공부했습니다. 아마 하루에 한 16시간씩 공부한 것 같아요. 24시간에서 한 8시간 빼고. 여러분 성적이 어떻게 됐을까요? 제 손을 봐보세요. 성적이 이렇게 우상향해서 올라간 게 아니라 정말 수직으로 올라갑니다. 수직. 한 학년에 1000명 정도 됐거든요. 그 당시에. 그렇게 공부 안 하던 제가 16시간씩 2년을 하나님 손 붙잡고 공부를 시작하니까 1000명 중에서 고3 때 몇 등 정도 하게 됐을까요? 전교 등수가 한 자릿수대로 진입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마어마하게 성적이 많이 올랐죠. 자, 그래서 대학 시험을 봤습니다. 대학 시험을 잘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대학 시험을 몇 개 안 틀렸습니다. 너무 잘 봤어요. 그리고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모태신앙이에요. 그래서 정신 차리고 나서 공부만 열심히 한 게 아니라 기도도 엄청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미션스쿨 다녔는데 미션스쿨에는 기도실이 있어요. 그래서 점심시간마다 시간을 쪼개가지고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는 미션스쿨이어서 신앙반장을 했어요. 왜 신앙반장을 했냐면 그냥 반장은 이제 또 다시 아무도 안 시켜줬기 때문에 신앙반장은 아무도 하겠다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저 혼자 또 단독 후보로 나가가지고 신앙반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신앙반장이어서 의무감을 가지고 기도실에 가서 점심시간에 밥 빨리 먹고 기도를 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를 했겠죠. 그리고 그렇게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친구들 전도도 많이 했습니다. 다른 반 신앙반장도 데려다가 야 우리 이러면 안 돼. 신앙반장들이 모여서 기도해야지. 기도도 했어요. 전도도 했어요. 근데 왠지 그래도 좀 하나님이 내 마음의 소원을 안 들어주실 것 같아가지고 신앙서적도 읽었어요. 그 바쁜데. 그리고 나서 대학 시험을 봤는데 시험도 잘 봤어요. 자, 여러분 봐보세요. 하루에 16시간씩 공부했어요. 기도도 엄청 열심히 했어요. 친구들한테 전도도 했어요. 신앙서적도 열심히 읽었어요.
그러면 대학을 붙어야 돼, 떨어져야 돼? 붙어야 되잖아요. 저는 당연히 대학을 붙을 줄 알았습니다. 근데 결과는 떨어졌습니다. 저는 엄청난 충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야? 나 그렇게 죽으라고 공부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했는데 안 되네. 그래서 저는 태어나서 엄청난 좌절을 맛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인생 너무 열심히 살지 말자. 최선을 다해서 공부했는데 공부해도 잘 안 되네. 노력해서 다 되는 건 아니구나. 기도해도 안 될 수도 있구나. 그래서 좋은 대학 가는 거는 나랑은 거리가 좀 먼 건가 봐 라고 생각을 하고 대학 대충 가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던 제가 좌절해서, 그래서 실제로 그저 그런 대학에 합격을 하고 다닙니다. 자, 그런데 대학을 3주 정도 다녔는데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보통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수원 사람인데 수원이 꽤 큰 도시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수원에서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무섭기로.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한테 딱딱한 매로 맞는 게 소원이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는 딱딱한 매로 잘 때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걸로 맞아봤는지 모르겠지만 수도꼭지에 꽂아져 있는 호수 있죠? 이 호수로 맞았습니다. 저는. 여러분, 이 호수 채찍 같잖아. 일단 호수가 소리부터 무서워. 쉬 이런 소리가 나잖아. 그리고 때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적은 힘으로 많은 면적을 감을 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 채찍을 많이 맞아봤기 때문에 실은 제가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요. 예수님 채찍 맞으셨잖아. 이게 물론 예수님의 채찍에는 갈고리가 달려있었고 우리 엄마는 갈고리까지는 없었지만, 근데 이런 엄마가 제가 그냥 그런 대학을 갔다고 얼마나 구박을 하는지. 그때 당시에 토익 공부하는 게 대학생들 유행이었는데 제가 그랬어요. 엄마한테, 엄마 나도 토익 공부하게 책 사게 2만 원만 주세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뭐라고 하냐면 2만 원 너에게 주지 않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전 태어나서 엄마한테 책 산다고 할 때 돈 안 준 적 없거든요. 근데 저희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투자도 많이 하고 정성을 쏟았지만 네가 뭐 성과도 별로 좋지 않고 그러니까 너한테 2만 원 주는 거 너무 아까워. 그 진짜 안 주는 거예요. 저는 밤에 잠을 자는데 갑자기 너무 서러운 거예요. 엄마가 원하는 대학 못 갔다고. 그래서 자는데 정말 눈에서 폭포가 흐르는 거야. 막 이렇게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엄마가 하도 구박하길래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시사에서 내가 진짜 재수한다 그리고 생각하고 제 발로 대학교를 자퇴하고 재수학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노량진에 있는 재수학원을 들어갔습니다. 근데 한 반에 학생이 몇 명이냐면, 그때 재수생이 엄청 많을 때여서 한 반에 110명을 조그만 데 꾸겨 넣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애들이 그 안에 들어와서 공부를 하는데 이과생만 몇 명이냐면 이과생만 한 건물에 5,000명이 넘었습니다. 문과생이 한 4,700명 정도 됐어요. 문과 이과 합치면 한 10,000명 정도 되는 애들이 재수학원에 있었습니다. 제가 여기 들어가서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됩니다. 무슨 충격을 받게 되냐면, 저는 수학에 관해서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실은 저희 학교에서도 수학을 제일 잘했습니다. 근데 제가 재수학원 다닐 때는 지금처럼 인터넷이 발달하지 않고 유튜브도 별로 거의 활성화되지 않았던 그런 시대고, 그런 인터넷 강의도 거의 없던 시절이에요. 공부를 배우려면 학원 가서 배우는 방법밖에 없었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모든 정보가 칸막이가 쳐져 있어가지고 그런 인터넷 이런 거로 공부를 배울 수 있던 시대가 아니었어요. 근데 제가 거기 가서 뭘 보고 놀랬냐면, 전국에서 수재들이 다 모여들었는데 전 지방에 그렇게 명문고가 많은지도 몰랐어요. 근데 제가 그때는 일본 도쿄대 이런 입시 문제를 가지고 공부할 때인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제가 풀다가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골에서 온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얘가, 제가 속으로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네가 뭐 풀겠어? 나같이 수학 잘하는 사람도 못 푸는 거를. 근데 얘가 한 20분 만에 풀어갖고 왔는데, 연습장에 풀어갖고 왔는데, 그때는 제가 수학의 정석으로 공부할 때거든요. 듣도 보도 못한 공식을 가지고 얘가 이걸 푼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야, 이 공식은 수학의 정석에도 없는 거고 참고서에도 없는 건데 너 이거 어떻게 알았어? 그랬더니 얘가 그러는 거야. 야, 너 이거 몰라? 우리 동네에선 다 아는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머리를 망치로 한 대를 맞은 것처럼 아, 이런 풀이도 있구나, 이런 공식도 있구나. 그리고 며칠 후에 또 다른 지방에서 온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또 도쿄대 입시 문제 한번 풀어봐 그랬더니 전 못 풀 거라고 생각했는데 또 전혀 다른 공식, 제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논리를 가지고 풀어서 저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뭘 깨닫게 되냐면 굉장히 내가 모르는 세상이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능력이 있냐면 다른 사람 거를 잘 벤치마킹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모닝글로리 가서 제가 가장 좋은 노트 두꺼운 걸 사가지고 우리 반 110명 애들한테 다 돌아다니면서 너 이거 풀어봐, 너 이거 풀어봐, 너 이거 풀어봐, 너 이거 풀어봐 하면서 걔네들이 가지고 있는 내가 모르는 공식, 내가 모르고 있는 논리를 다 제가 받아 적기 시작합니다. 솔직히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학원이라고 해서 가봤는데 선생님들한테 배우는 거는 별로 없었어요.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거는 제 기대치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니 무슨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하다는 학원이라 해서 왔는데 뭐 별게 없네? 하지만 전국에서 모인 천재 학생들한테 배웠던 그거는 정말 노트가 한 권, 두 권, 세 권 쌓일 때 제 재수 생활이 끝났고 대학을 합격하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대학을 합격해서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에게 등록금 주지 않겠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좀 강하게 키우는 스타일이거든요. 등록금 네가 알아서 해라. 그래서 저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등록금을 벌기 위해서 과외를 시작했습니다. 과외를 시작했는데 저는 노트가 있잖아요. 어디에도 없는 이 노트에 있는 내용을 알려줬어요, 애들한테. 그랬더니 애들이 정말 성적이 엄청 오르면서 줄을 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한 명 과외하던 애들이 2명이 되고 2명 과외하던 애들이 10명이 되고 10명 과외하던 애들이 30명이 되고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학원을 차려야 되겠다. 학원을 차리면 한 번에 할 수 있잖아요. 학원을 차립니다. 제가 수원 영통에서 처음에 0명에서 시작했어요. 여러분 4년 만에 학원생이 몇 명이 됐는 줄 알아요? 오프라인 학원생이 4년 만에 1,700명이 됩니다. 1,700명. 그리고 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오프라인 학원에서 가르치면 1,700명밖에 못하는구나. 그러면 이제는 인터넷 강의를 시작해야 되겠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EBS나 강남인강 같은 공영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이 공영방송을 시작하고 나서 제가 한 번에 스타 강사로 오르는데 1년에 제 강의를 듣는 수강생이 몇 명이었냐면 적을 때가 27만 명이었어요. 여기 지금 한 7, 800명 정도 있잖아요. 27만 명이면 얼마나 많아요. 가장 많을 때는 1년에 수강생이 35만 명까지 됐습니다. 그러면서 엄청난 히트를 치게 되는데 제가 히트를 치게 된 배경이 뭘까요? 왜 그 많은 학생들이 제 강의를 들었을까요? 어디서도 듣도 보도 못했던 풀이를 제가 하는 걸 보고 학생들은 열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배경으로 결국 나온 게 아까 얘기했던 유튜브의 3초 풀이법으로 실버 버튼도 받았습니다. 제가 이 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하나님이 초등학교 4학년 때 씨앗을 주셨고 그걸로 열심히 노력했고 그리고 열심히 공부도 했습니다. 근데 결과는 대학을 떨어졌죠. 하지만 저는 대학을 떨어졌기 때문에 재수학원에서 전국에 있는 천재들을 만나서 그 천재들의 모든 내용을 다 제 걸로 흡수하는 그 1년 동안 그 엄청난 시간을 갖게 됩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학교 기도실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공부할 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생각을 하셨을까요? 차길령을 대학에 합격시켜야 되겠다가 아니고 차길령을 대학에 떨어뜨려야 되겠구나 라고 하나님은 결정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얘가 대학을 떨어져서 그 재수학원에 가서 전국에 있는 천재들에게 집중적으로 차길령에게 수학을 가르치는 그 시간이 필요하겠구나라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제가 그 대학 떨어졌을 때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습니다. 전혀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빅픽처를 그 당시에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첫 번째 전수하고 싶은 가치는 내가 노력해서도 안 될 때, 내가 하나님에게 기도해도 안 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더 큰 그림이 있고 하나님은 더 정말 귀한 걸 여러분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고난과 시련을 허락하신다는 걸 여러분들은
아셔야 되니까 그거를 제가 첫 번째 가치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 가지 주제로 말씀을 드릴 텐데 왜 공부하기 전에 기도해야 되는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부를 하기 전에 기도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왜 그런지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이런 강연을 다닐 때 또는 수학 강의를 할 때 제가 학부모 학생도 1대1로 상담을 하거든요. 여러분들도 나중에 저한테 무료로 상담 신청하시면 제가 무료로 상담 줌으로도 해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담을 할 때 저는 항상 화장실에 가서 무릎 꿇고 기도를 합니다. 제 강의가 터졌던 이유 중에 하나 비결도 뭐냐면 제가 수만 개의 강의를 찍었는데 수만 개의 강의를 찍기 전에 항상 화장실 가서 굳이 무릎을 꿇고 한 손을 들고 기도를 합니다. 자, 기도를 꼭 해야 될까요? 여러분, 저는 수십 년 동안 이런 강연을 수도 없이 많이 해봤을 거 아니에요. 제가 기도 안 해도 강연 잘 할 것 같지 않아요? 기도하는 것과 안 하는 거의 결과의 차이가 다를까요? 다릅니다. 하늘과 땅 차이로 다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1대1로 상담하든 800명 앞에서 강의를 하든 결국은 제 강의를 듣고 여러분들 마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마음에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아, 나도 차길령 선생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나도 이제 공부해야 되겠네. 나도 실력을 갖춰야 되겠네. 나도 공부하기 전에 기도해야 되겠네. 나도 매일 성경을 읽어야 되겠네. 이런 마음의 변화는 제가 그냥 인간적인 경험으로 여러분들한테 설득한다고 해서 이게 설득이 되는 게 아닙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한마디 유명한 명언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잘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잘 봐요. 저를 보세요. 기도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가 있지만 기도는 하나님하고 손을 잡는 겁니다. 뭐라고요? 기도는 하나님과 손을 잡는 겁니다. 손을 잡는 것이다. 저는 그래서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손을 듭니다. 화장실에서. 하나님을 봅니다. 왜 하나님을 봅니까? 손잡아 달라고. 자, 기도하고 들어왔다는 것은 손을 잡고 하나님이랑 같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럼 이 자리에 여러분들의 눈에 저밖에 안 보이지만 제 옆에는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하고 손을 잡았기 때문에. 말은 제가 하지만 역사는 누가 해주신다는 거예요? 옆에 계신 하나님이 역사를 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공부를 잘하려면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방학 때 여러분들은 상상도 못할 만큼 친구들이 수학 공부를 하루에 많이 한다는 거, 하루에 몇 시간씩 하는지 알면 아마 여러분 뒤로 넘어갈걸요? 저는 수학사부라는 회사의 대표인데 저희 회원들 중에요, 하루에 수학을 5시간 매일 7시간 혼자 공부하는 애들이 수두룩 빽빽합니다. 그럼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게요. 여러분 하루에 수학 공부를 5시간, 7시간 해본 적이 없죠, 대부분. 여러분 하루에 수학 공부를 5시간, 7시간 한다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손잡고 시작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이게 확신이 서야 됩니다. 여러분 5시간 공부하려고 해봐요. 그러면 조금 공부하다 보면 아우 재미없어, 졸려, 하지 말까? 괜히 한다고 그랬나? 집중이 안 되네? 누웠다 할까? 좀 이따 할까? 하지만 하나님이랑 손을 잡고 시작을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눕고 싶을 때 버틸 수 있는 힘도 주시고요, 집중력이 떨어질 때 집중도 되게 해주시고, 수학이 재미없다는 생각이 들 때 재밌다는 생각도 하나님은 들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세요. 수학을 누가 만들었죠? 여러분 피타고라스의 정리는 누가 만들었죠? 피타고라스라는 말만 안 하면 됩니다. 피타고라스의 정리는 누가 만들었죠?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여러분 만유의 인력의 법칙 알아요? 만유의 인력의 법칙은 뉴턴이 만든 거예요? 발견한 거예요? 만든 게 아닙니다. 만유의 인력의 법칙은 뉴턴이 발견한 겁니다. 증명은 뉴턴이 했겠죠. 피타고라스의 정리도 피타고라스가 만든 게 아니라 만든 분은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만유의 인력의 법칙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피타고라스가 발견하고 증명한 거죠.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모든 수학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수학자들은 단지 발견하고 증명했을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랑 손을 잡는 순간 수학을 만드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머리를 열어주시면 남들이 이해하는 거랑은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여러분들은 수학을 이해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모든 세상의 공부는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부는 기도하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제가 공부하기 전에 하는 기도문을 쓴 게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요청하시면 공부하기 전에 하는 기도문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그걸 읽고 공부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거의 확장편을 조금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게 가능한가요? 아니요라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크리스천들은 가능하니까 예수님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겠죠. 예수님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신 거는 여러분들한테 불가능한 임무를 주신 게 아닙니다. 가능하니까 여러분들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신 거죠. 기도가 뭔지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말씀드리면, 기도의 본질은 그냥 대화입니다. 그냥 하나님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거예요. 이 얘기도 여러분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얘기니까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부모님, 엄마나 아빠하고 미주알 고주알 대화하잖아요. 이게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엄마하고 아빠하고 엄마 오늘 이런 일이 있었고 저런 일이 있었어, 이게 기도입니다. 하나님한테도 하나님 저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었어요, 이게 기도입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 각 잡고 무릎 꿇고 기도할 때도 있고 부르짖는 기도를 할 때도 있지만,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엄마한테 진지하게 어머니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지만, 누워서 얘기하기도 하고 평상시에 차 옆에서 얘기하기도 하는 것처럼 하나님하고 평상시에 두런두런 얘기하는 게 기도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려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좋아해야 합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친구들하고는 얘기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죠. 얘기하는 게 즐겁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하고 계속 대화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좋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을 하는데 사랑하기 전에 좋아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할 때도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좋아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저는 합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더 좋아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랑 친밀한 관계를 갖고 싶으면 어떻게 기도하는 게 좋냐면, 대화하는 게 좋냐면, 예를 들면 음식을 먹을 때 이렇게 기도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반찬을 하나 먹었어. 그럼 마음속으로 하나님한테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님 요 반찬이 맛있네요. 하나님 요 간이 잘 맞네요. 여러분들이 삼겹살 한 점을 먹었어. 그러면 하나님 고기가 잘 구워졌네요. 요렇게 하나님하고 미주알 고주알 대화하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친밀한 관계를 여러분들이랑 갖고 싶어 하십니다. 제가 정말 수많은 경험을 했지만 얼마 전에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하나 여러분들한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수많은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왔어요. 얼굴을 보면 고생 안 한 얼굴처럼 사람들이 생겼다고는 하지만 너무너무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너무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인생이 너무 힘들다. 이게 인생이 힘든 거야? 라는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하나님이 어떤 걸 알려주셨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고 인생은 축제 같은 거라는 거를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그걸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부모님이랑 놀이공원 가본 적 있죠? 그러면 어렸을 때 오늘 내가 놀이공원을 가. 그러면 그날은 즐거운 날이죠. 굉장히 축제 같은 날이잖아. 근데 꼬마가 놀이공원을 가면 항상 즐겁습니까? 안 그래. 왜냐하면 놀이공원은 일단 너무 커. 걸어 다니려면 다리가 아파. 힘들어. 그리고 재미있는 놀이기구 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줄을 많이 서야 돼. 줄 서는 것도 힘들어. 밥 먹으러 가도 사람 많아. 그래서 그날은 지친 날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은 즐거운 날이고 축제 같은 날입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이랑 똑같은 깨달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꼬마 때 놀이공원을 갔을 때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엄마 아빠 손을 놓치지만 않으면 그날 우리는 즐겁게 집으로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습니다.
잘 즐기고, 인생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인생에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힘듦이 있지만 하나님 손만 놓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본향, 우리의 집, 천국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놀이공원에서 엄마 아빠 손을 놓치는 순간 그날은 축제 같은 날이 아니라 지옥 같은 날이 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손만 놓치지 않으면 아무리 힘든 일이 많아도 우리는 걱정 없이 집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아까 뭐라 그랬죠? 근데 손을 놓치지 않는 거는 뭐예요? 기도를 쉬지 않는 겁니다. 기도는 뭐라 그랬죠? 마음속으로 하나님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음식이 맛있네요? 오늘 좀 힘드네요? 피곤하네요? 저 공부할까요? TV 볼까요? 그냥 평상시에 비주얼 고주얼 하나님한테 얘기하는 게 그게 정말 기도고,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바라는 친밀한 관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하고 친밀한 관계가 되면 하나님이 좋은 거를 많이 주십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왜 성경을 읽어야 되는지 제가 논리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매일 성경을 읽는다. 손 들어봐요. 생각보다 많지 않네? 내려주세요. 자, 이러면 안 돼. 오늘 위미션 캠프 이후에는 여기 참석한 모든 사람들은 집에서 매일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가급적이면 저는 쉬운 성경을 추천합니다. 쉬운 성경. 아가페 출판사에서 나온 쉬운 성경을 읽는 걸 저는 추천합니다. 왜 성경을 읽어야 되는지 제가 논리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믿음이 커집니다. 왜 믿음이 커지냐면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예수님도 믿을 만한 분이라는 걸 알게 돼요. 믿음이 커지면 무조건 좋은 거예요. 자, 왜 믿음이 커지면 좋으냐? 제 손을 봐야 됩니다. 믿음이 커지면 기도의 파워가 세집니다. 다시, 믿음이 커지면 그 커지는 만큼 비례해서 기도의 파워가 세집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 있죠. 하나님 이런 거 해주세요, 저런 거 해주세요. 철저하게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크기에 달려 있습니다. 무조건 여러분 믿음이 큰 게 좋은 겁니다. 자,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기독교는요, 기적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요, 기적이 넘쳐납니다. 여러분 성경의 구약과 신약을 봐보세요. 수많은 기적이 넘쳐납니다. 그 성경에 나오시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위미션 캠프에서 여러분들이랑 저랑 이렇게 강의하는 내용도 하나님께서는 손에 넣고 불꽃과 같은 눈빛으로 우리를 쳐다보고 계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 누가 앞을 못 봐요. 그럼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셔서 눈을 뜨게 만드십니다. 누가 걷질 못해, 하나님은 일으켜 세우셔서 걷게 하십니다. 사람이 죽었어. 죽은 사람도 예수님은 일으켜 세우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누가 아프다 그러면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면서 그 아픔에 공감하셨던 그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기적을 겪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기적을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기적을 경험 못했다, 그러면 그게 기적입니다. 기적을 하나는 겪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데 내 인생에 기적이 없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300개 이상의 기적을 경험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저는 오늘도 내일도 기적을 바랍니다. 저는 항상 하늘을 봅니다. 왜 하늘을 보냐면, 하나님, 기적이 오늘 일어나나요? 내일 일어나나요? 잘 때도 그럼 내일은 기적이 일어날려나? 저는 항상 기적을 꿈꾸면서 삽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때 늘 한심하다는 평가를 들었습니다. 저를 가르치는 모든 선생님은 저를 한심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한심하다고 세상의 평가를 받는 저를 변화시키셔서 존경받는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저는 커서 어른이 돼서 남한테 한심하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늘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살고 대우받으며 삽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캠프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변화시킬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요, 기적을 일으키시기 전에 성경에서 보면 상대방에게 믿음이 있는지를 확인하셨습니다. 누가 뭔가 고쳐달라고 오고 누가 뭔가 도와달라고 오면 예수님은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믿음이 있으면
기적이 일어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래요. 저는 믿음이 있어요, 예수님. 저는 예수님이 저를 고쳐주실 걸 믿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무슨 말이에요? 네가 나를 믿으면 오늘 기적이 일어날 거야. 근데 네가 나를 믿지 않잖아? 기적은 안 일어날 거야. 네 인생은 똑같을 거야.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처럼 믿음이 중요합니다. 자, 근데 믿음은 어떻게 길러진다고 했죠? 성경을 봐야 믿음이 길러진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어요. 자, 믿음은 듣는 데서 생긴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성경 아까 읽는다고 손 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눈으로 볼 겁니다. 근데 여러분, 눈으로 보는 성경을 귀로 듣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 어떤 겁니까? 소리 내서 읽으면 내가 말한 것이 내 귀로 들어와서 귀로 들었기 때문에 믿음이 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의 핵심은 소리 내서 읽는 것이 핵심이고 가장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서 이 얘기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후계자가 누구죠? 오, 수준이 좀 있네, 여호수아. 여러분, 모세 그러면 리더십의 1인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수백만 명을 모세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인도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을 잘 들었어요? 아니면 아주 고집불통이었어요? 고집불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말도 진짜 엄청 안 듣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 뜻에 맞게끔 잘 리드했던 그 모세가 자기의 임무를 마치고 죽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딱 후계자로 발탁이 됐어요. 그럼 여호수아는, 모세는 죽고 내가 이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야 되는데 얼마나 책임감이 느껴지고 어깨가 무겁고 부담스러웠겠어요. 이 부담스러워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십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뭐라고 하셨게요? 너는 성경을 읽어라. 여호수아한테 직접 명령하십니다. 어떻게 읽으라고 하셨게요? 소리내서 읽어라 라고 여호수아 1장에 직접 명령하십니다. 성경 여호수아 1장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율법이, 이 성경이, 이 말씀이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성경을 항상 매일 소리내서 읽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성경을 소리내서 읽으라고 하셨을까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소리내서 읽으면 뭐가 커진다고요? 믿음이 커집니다. 믿음이 커지면 뭐가 어떻게 된다고요? 기도의 파워가 세집니다. 기도의 파워가 세지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호수아 기도를 하면 수많은 기적을 하나님이 일으키십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여호수아가 전쟁을 하는데 이기고 있어요. 가나안 통합군하고 싸우는데 이기고 있어. 근데 지금 해가 져, 어두워져. 지금 완전히 얘네들 전멸시켜야 되는데 해가 져, 어두워지고 있어. 오늘 끝내야 되는데, 도망가면 안 되는데 여호수아가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해와 달이 멈추게 해주세요. 어두워지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성경 역사상 가장 전 우주적인 장면, 해와 달이 멈춥니다. 해가 더 이상 멈추니까 어두워지지가 않아.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날 가나안 통합군을 다 쓸어버립니다. 그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수도 없이 많은 여호수아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믿음을 키워주셨어야 했고, 믿음을 키워주기 위해서 먼저 성경을 소리내서 읽게 하셨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고 싶죠? 여러분도 기도의 파워가 세지고 싶죠? 캠프 돌아가서부터 이제 뭘 해야 된다고요? 성경을 매일 소리내서 읽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했던 거, 매일 하나님이랑 손잡고 인생을 사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 이제 말씀을 드렸고, 자, 이제 그 다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도 아무래도 이제 학생이기 때문에 공부 얘기로 돌아가도록 해보겠습니다. 공부를 왜 하죠? 여러분, 공부를 왜 해? 미래를 위해서 공부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 올리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우리는 왜 살죠? 공부는 왜 하고, 대학은 왜 가고, 돈은 왜 벌고, 결혼은 왜 하고, 애는 왜 낳고, 직장 생활은 왜 하고, 막 이런 건 왜 하는 거죠? 인생을 왜 살죠? 이거부터 깨달아야 돼. 내 인생의 목적이 뭐지? 여러분, 수많은 철학자들이 수천 년 동안 인생의 의미는 무엇일까? 이런 걸 고민해 왔습니다. 여러분, 챗GPT 안 써본 사람 없죠? 여기 챗GPT 거의 대부분 써봤을 텐데, 챗GPT가 처음에 나왔을 때 전 세계 사람들이,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챗GPT한테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챗GPT가 한번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많이 질문한 탑 10을 공개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10가지 중에 제가 방금 얘기한 한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남미 사람도, 중국 사람도, 미국 사람도, 스위스 사람도 챗GPT한테 뭘 질문하냐면, 나는 왜 사는 거야? 내 인생의 의미는 뭐야? 이거를 챗GPT한테 물어보고 있어요. 근데 챗GPT가 이거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없습니다. 인공지능이 대답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왜냐하면 이거에 대한 질문은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성경만이 이거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해줄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찬양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높임을 받기 위해서, 이걸 통틀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니즈예요. 니즈. 여러분, 니즈라는 말 알아요? 하나님이 바라는 거, 하나님의 니즈. 근데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뭘 바라시는지, 하나님의 니즈가 뭔지에 관심이 없습니다. 수많은 교회 다니는 어른과 학생이 하나님이 나를 왜 만드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는 게 뭔지를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의 관심사는 오로지 뭡니까? 내가 잘 되는 거, 내가 공부 잘하고, 내가 좋은 대학 가고, 내가 돈 많이 벌고, 내가 좋은 데 취직하고, 내가 시집장가 잘 가고,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에 관심이 있지, 하나님이 나에게 뭘 바라시는지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가 원하는 것 따로, 하나님이 원하는 것 따로. 하나님하고 우리는 결국 지금 어떤 상태냐면 안 친합니다. 근데 이거를 크리스찬들이 몰라요.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안 친하다니까요. 친하지가 않아. 왜? 원하는 게 달라. 우리는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관심이 쥐똥꼬리만큼도 없어. 순전히 내 기도만 해.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끝. 그리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어주시기가 참 곤란한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캠프에 왔으면 내가 왜 인생을 사는지, 내가 왜 공부를 하는지부터 깨달아야 됩니다. 정답은 얘기했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돈도 버는 겁니다. 저는 교육사업을 하거든요. 교육사업을 왜 합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물론 돈을 벌기 위해서도 있죠. 하지만 그거는 저 12, 11이 12입니다. 여러분들 공부를 왜 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결국 공부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여태까지는 공부를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 공부한다고 착각했던 분들은 생각에 전환이 일어나야 됩니다. 공부는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영어 단어 하나 외우고 수학 문제를 하나 푸는 것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전 세계, 전 우주를 만드신 만왕의 왕, 살아계신 신이에요. 그분께 우리가 뭔가 하나를 올려드릴 때 가장 좋은 걸로 올려드려야 되겠어요? 아니면 대충 허접한 거 올려드려도 되겠어요?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좋아, 이제 우리가 좀 친해졌구나. 가장 좋은 걸로 올려드려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해야 되겠어요? 아니면 공부를 대충 해야 되겠어요?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력을 길러야 됩니다. 자, 다윗이 골리앗이랑 싸우는 장면에 대한 얘기를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을 겁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그래도 스타 강사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제자가 100만 명 넘으니까 스타 강사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여러분 세상에 스타 강사가 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중요한 진리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다른 스타 강사는 정말 자기가 잘나서 스타 강사가 된 겁니다. 자기의 능력으로 된 거예요. 저는 다릅니다. 제가 잘나고 제가 능력이 있어서 스타 강사가 된 것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스타 강사가 됐습니다. 족보가 다른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해드릴게요. 다윗과 골리앗이 싸울 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학교에 가서 보면 공부 잘하는 애들 많죠. 여러분 공부에도 보면 친구들 중에 얼마나 골리앗 같은 친구들이 있습니까? 아, 쟤는 영어도 잘하고 국어도 잘하고 수학도 잘하고 과학도 잘하고 쟤는 어떻게 저렇게 공부를 잘할까? 이런 세상의 골리앗들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요. 저도 열심히 강의를 하지만 저 말고도 스타 강사가 있기 때문에 세상의 골리앗이랑 싸웁니다. 하지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누가 이깁니까? 다윗이 이깁니다. 자, 이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이랑 싸울 때 다윗이 이길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골리앗은 키가 3m였어요. 잽이 되지 않습니다. 골리앗은 세상의 싸움으로는 이 최고봉 중에 최고였습니다. 골리앗은. 근데 다윗의 명대사가 있습니다. 제가 항상 마음속으로 되새기는 명대사인데 그 유명한 장면 뭐라고 나오죠? 다윗이 골리앗한테 나아갈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칼과 창으로 나에게 나아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그리고 물맷돌 5개를 준비해서 몇 개 썼습니까? 1개, 딱 첫 방에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이걸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연습과 노력을 다윗이 했을까요? 다윗이 들판에서 밤에 양들을 지키면서 양떼들을 공격하는 수많은 맹수들, 곰에게 이 물맷돌을 얼마나 돌려가지고 수천 번, 수만 번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실력을 기르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혼자서 집에서 독서실에서 스터디 카페에서 수학 문제 하나 풀고 하나씩 실력을 기르는 게 다윗이 외롭게 물맷돌을 돌리는 곰에게 쏘는 그런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큰 무대에 나갔을 때 여러분들은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너희들은 너희들의 실력으로, 너희들의 능력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이러면서 상대방을 쓰러뜨릴 수 있는 그런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뭘 길러야 됩니까, 여러분? 실력을 길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성공과 크리스찬의 성공은 다릅니다. 세상의 성공은요, 누가 성공하냐면 잘난 놈, 똑똑한 놈, 능력 있는 놈이 성공합니다. 크리스찬은 안 그래요. 진짜 안 그렇다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 얘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21살 때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스타 강사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일단 하나님은 기도를 어떻게 응답해 주셨냐면 제가 21살 때 기도를 했을 때 뿅 하고 하나님이 갑자기 스타 강사로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니라 제가 아까 수원 영통에서 학원 강의를 했다 그랬잖아요. 그 학원 강의를 주 7일 하루에 8시간씩 입에서 단내가 나도록 13년이라는 기간을 강의를 시킨 후에 공영방송 나가서 스타 강사로 만드셨습니다. 제가 13년 동안 수원에서 강의할 때 아까 1700명이라는 학생이 몰려들었다 그랬고 수원에서 가장 큰 학원이었고 저를 모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각 학교에서 반에서 1, 2등 한다 모두 다 제 강의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제가 수원에서만 유명한 강사였지 부산에서 알겠어요, 저를 서울에서 알겠어요, 대구에서 알겠어요. 그냥 수원에서만 유명한 강사였습니다. 13년 오프라인 강의를 한 후에 공영방송에 딱 나와가지고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제가 잘 가르쳤거든요, 진짜로. 근데 제가 이 정도를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제가 화면에 나오는 차길령은 수준이 여기에 가 있는 거예요. 뭘 깨달았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누가 올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올려주셔서 거의 하나님의 경지까지 강의를 올려주셨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면 하나님의 축복의 손이 내려와서 축복해 주시는구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의 성공에 대한 정의를 제가 하겠습니다. 크리스찬에게 성공이란 인간의 최선과 하나님의 축복이 만나는 지점에 크리스찬의 성공이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다시, 크리스찬에게 성공이란
인간의 최선과 하나님의 축복이 만나는 지점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우리의 수고를 신의 영역까지 끌고 올라가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을 압도하는, 골리앗을 압도하는 그런 성공이 거기에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너무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PC 화면으로 나오는 제가 수학 강의하는 모습은 제가 제 모습을 보면서 너무 어색한 거예요. 저 사람은 누구지? 여러분들도 그런 강의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재밌는 얘기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제가 하는 드립에 제가 빵 터지는 거야. 내가 친 드립을 보고 내가 너무 웃겨. 배를 잡고 웃어. 그러니까 그런 드립까지도 하나님이 역사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하고, 그때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할 때 하나님의 축복의 손이 오면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수준까지, 학교까지도, 성적까지도 하나님은 끌어올려 주실 거라는 확신을 저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공부하는 목적, 내가 인생을 사는 이유, 여러분 내가 인생을 사는 이유를 깨닫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된다고 해서 내 삶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계획했던 일이 실패했다고 해서 삶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이제 저는 다시 2시간 반을 차를 타고 서울로 돌아갑니다. 제가 몇 가지 안내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저하고 만약에 소통을 하고 싶다, 이런 거에 대한 기본적인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크리스찬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많이 합니다. 제가 뭘 하냐면 크리스찬 학생들을 위해서 동기부여 특강을 격주 주일 저녁 6시 반에 합니다. 줌으로, 무료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려줍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왜 우리 애는 꿈이 없어? 그리고 학생들한테도 물어보면 꿈이 없다는 학생들이 많은데 저는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고 세상에 뭐가 어떻게 있는지를 모르니까 내가 뭔가 되고 싶은 것도 없고 내가 뭔가 이루고 싶은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동기부여 특강에서는 세상에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인공지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이거를 신앙이랑 잘 연결해가지고 제가 격주 주일 저녁 6시 반에 줌으로 강의를 합니다. 무료입니다. 크리스찬 학생들만 하는 거예요. 무료로. 그래서 나는 크리스찬 동기부여 특강에 참여하고 싶다, 나도 이거 무료로 듣고 싶다 그러면 아까 제가 알려드린 제 문자로 저 동기부여 특강 참여하고 싶어요 이러면 무료로 여러분들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부모님들도 계시고 뭐 방송으로 보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제가 크리스찬 학생들을 위해서 1대1 상담을 합니다. 근데 이건 학생 학부모가 같이 상담해야 되고 무료입니다. 상담도 1시간 정도 진행합니다. 그러면 주로 제가 수학을 어떻게 공부하는지를 봐줍니다. 수학을 어떻게 공부하는지를 봐주고 이런 테스트도 무료로 봐주고 신앙 상담까지도 해줍니다. 그래서 학생 학부모가 같이 참석하셔야 되고 아마 여기는 직접 대면으로 오긴 어렵기 때문에 줌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도 1대1 무료 상담 받고 싶어 이러면 그 문자로 저한테 1대1 상담 받고 싶어요 그러면 그것도 무료로 안내해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부모님들한테 안내 드리면 제가 신앙 관련한 유튜브도 진행합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제가 아까 실버 버튼 받은 거는 세븐에듀라는 수학 채널이 실버 버튼을 받았고 다른 신앙 채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차길령의 교육 칼럼이라는 유튜브를 구독하시면 거기서 제가 매주 여러 가지 좋은 강사들을 섭외하고 저도 같이 참여해서 다 무료로 유튜브에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강의를 해드리니까 유튜브도 이렇게 하시면 좋고. 자,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들한테 경고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무서운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어떤 시대가 오냐면 일자리가 없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일자리 없어지는 게 심각합니다. 여러분, 노동의 시대는 끝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노동은요 다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대체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편의점 알바도 없어지고요, 배달 알바도 없어지고요, 택시 드라이버도 없어지고요. 노동은 로봇으로 하는 시대로 지금 바뀌고 있고 여러분들이 한 25살 정도 되는 나이가 되면 정말 대부분의 모든 노동은 로봇이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은 노동을 통해서 돈을 벌기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럼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될까요? 나중에 지금은 공부 그러지만 결국 20대 중반 되면 이제 취업, 돈 이럴 텐데 자, 전문직이 되거나
회사에 취직하거나 공무원이 되거나 창업을 하거나. 근데 여러분, 전문직은 되기가 어려워요. 8대 전문직이라고 있죠. 의사, 변호사, 판사, 검사, 회계사. 되기가 어렵습니다. 회사, 사람은 안 뽑아요. 인공지능 시대에. 공무원, 경쟁률 엄청나게 치열합니다. 내가 회사를 창업한다? 쉽지 않아요. 결론, 정말 여러분들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저는 안타깝습니다. 왜? 너무나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 걸 알기 때문에 너무 안타깝습니다. 마지막 중요한 얘기 할게요. 마지막 여러분들의 희망, 이렇게 일자리가 없을 때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은 두뇌를 발전시키는 겁니다. 수학 공부하는 첫 번째 이유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수학 공부를 하는 겁니다.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저 후순위예요. 두 번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수학 공부하냐면 두뇌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수학 공부를 하는 겁니다. 이걸 사고력이라고 하죠. 생각하는 힘, 사고력이라는 단어를 모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생각하는 힘이 없으면 여러분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노동으로는 로봇이랑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체력으로, 힘으로 로봇이랑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로봇은 전기 충전만 하면 24시간 일하는데 로봇이랑 싸워서 어떻게 이길 거야? 그리고 여러분 챗GPT 써봤죠? 챗GPT가 아는 게 많아, 여러분이 아는 게 많아? 당연히 챗GPT가 아는 게 많죠. 아무리 인간이 공부를 많이 해도 챗GPT를 지식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육체적으로는 로봇을 이길 수가 없고, 인간의 마지막 희망이 있다면 그거는 생각하는 힘입니다. 잘 들어야 돼요. 생각하는 힘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국어적인 생각하는 힘이 있고, 하나는 수학적인 생각하는 힘이 있습니다. 국어적인 생각하는 힘은 책을 많이 읽으면 기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캠프 돌아가잖아요. 책을 엄청나게 많이 읽어야 돼요. 만화책 빼고 글로 되어 있는 책을 엄청나게 많이 읽어야 됩니다. 책을 많이 읽어야 챗GPT나 제미나이를 잘 다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 챗GPT를 영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LLM이라고 합니다. Large Language 모델이에요. 언어로 되어 있는 게 챗GPT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말을 잘하는 사람, 국어를 잘하는 사람,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이 챗GPT랑 대화를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언어를 쓰냐에 따라서 얘가 알려주는 결과가 하늘과 땅 차이로 다릅니다. 책을 정말 많이 읽어야 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 마지막 경고는 여러분들 이걸 기르지 않으면 나중에 못 먹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설마 이런 생각이 들죠? 내가 밥을 굶을까? 굶는 날이 옵니다. 정말.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전 세계에서 똑똑하다고 하는 일론 머스크가 5년 전부터 강연 때마다 하는 말입니다. 앞으로 밥 굶는 시대가 온다. 여러분 조선시대 때 우리나라에 밥 굶는 사람 많았습니다. 다시 그 시대로 우리가 돌아갑니다. 그때는 여러분들 부모님은 이미 천국 가고 이 세상에 없을 때입니다. 부모님이 없는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남겨져서 일자리가 없고 생으로 밥을 굶어야 됩니다. 그럼 울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으면서 기도할 거야. 하나님, 저 배고파요. 밥 먹고 싶어요. 여기 있는 수많은 학생들의 관심사가 게임일 텐데 그때는 관심사가 게임이 아닐 겁니다. 오로지 먹을 거. 내가 오늘 밥을 먹을 수 있을까? 나 오늘 한 끼라도 먹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날을 막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하는 겁니다. 그날을 막으려면 생각하는 힘을 길러야 됩니다. 생각하는 힘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국어적인 생각하는 힘은 책을 많이 읽으면 기를 수 있고, 수학적인 생각하는 힘이 있습니다. 수학적인 생각하는 힘은 수학으로만 기를 수 있습니다. 근데 수많은 학생들이 수학 공부를 문제집을 여러 권 풀면서 암기식으로 문제를 풀이를 익혀서 암기식으로 공부하는 애들이 90% 이상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고등학교 가서 성적도 안 나올 뿐더러 가장 중요한 수학적인 생각하는 힘을 기르지 못합니다. 한 문제를 내가 풀이를 보지 않고 10분 이상 낑낑매면서 공부하는 연습을 수천 번에서 만 번 이상 해야 생각하는 힘을 기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머리가 좋으면 수학을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당연히 머리가 좋으면 수학을 잘하겠지. 그거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니야? 근데 선생님이 수십 년 동안 아이들을 가르쳐 보니까 머리 좋아서 수학 잘하는 애들은 100명에 4, 5명도 안 됩니다. 나머지는 정반대야. 수학 공부를 하면 머리가 좋아집니다. 중요한 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 25살 때 키가 큽니까? 안 큽니까? 키가 안 크죠? 25살 때 키만 안 크는 게 아니라 머리도 안 큽니다.
무슨 말이냐면 키가 보통 19살, 고3까지만 크는데 그 키 크는 시기까지만 두뇌도 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힘을 기를 수 있는 그 유효 시간은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니까 지금 예비 고1이라면 3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형성된 이 두뇌를 가지고 앞으로 100년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앞으로는요, 인공지능 시대에는 수명이 30년 늘어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30년을 더 살게 될 거예요. 제 때보다. 인공지능이 약을 발전시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115살까지 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앞으로 100년 남았어요. 근데 이 100년 동안에 여러분들이 먹고 살 수 있을지 없을지는 제가 말씀드린 거에 달려 있습니다. 철저하게 실력을 기르고 생각하는 힘을 길러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주시는 제 마음의 감동을 마지막 메시지로 전했습니다. 자, 오늘 여러 가지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뭐다? 하나님과 손을 잡는 거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도 나처럼 해봐. 집에서 혼자 있을 때 무릎 꿇고 기도하든 앉아서 기도하든 하늘을 향해서 손을 들라니까. 하나님, 저 손 잡아주세요. 저 이렇게 기도하거든. 하나님이 손 잡아주신다니까. 두 번째, 성경은 어떻게 읽는 게 좋다? 소리내서 읽는 게 좋다. 그리고 공부는 왜 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여러분, 제가 했던 모든 메시지들 잘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용사, 하나님의 미래의 군사로 잘 크기를 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도구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도구가 하나님 손에 쓰임을 받으려면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도구가 날이 서 있어야 주인이 갖다 쓰지, 날이 서 있지 않고 갈고 닦아지지 않은 이 도구는요, 창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창고 저 깊숙한 곳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강연은 다 마쳤고요. 오늘 강연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